사랑하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주님의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여 조용히 귀 기울이고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밤 혹은 이 고요한 새벽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세상의 무거운 짐 때문에, 특히 마르지 않는 재물의 문제 때문에 깊은 한숨과 함께 잠 못 이루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어둠이 짙게 깔린 방 안에 홀로 누워 닫히지 않는 눈을 멀뚱히 뜨고 천장만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귓가에는 이번 달 생활비는 어떻게 하나, 늘어만 가는 빚은 언제쯤 갚을 수 있을까, 자녀들 앞에 더는 부끄럽고 싶지 않은데 하는 걱정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맴돌지는 않으셨는지요? 통장 잔고의 숫자가 마치 나의 가치인 것처럼 느껴지고 다른 사람들의 풍요로운 소식 앞에서는 나도 모르게 마음이 작아지고 위축되는 경험, 우리 모두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돈이 없다는 것이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깊은 외로움과 실패감,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만 같은 영적인 침체까지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 밤, 바로 그런 여러분의 지친 어깨를 우리 주님께서 부드럽게 감싸 안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며,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의 모든 사정을 다 아노라 말씀하시는 그분의 따뜻한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의 보물 창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가장 소중한 자녀인 우리를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축복이 흘러들어오는 하늘의 원리를 알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으로만 애쓰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재정적인 묶음을 풀어내고 하늘의 창고를 활짝 열어주시는 재물 축복의 세 가지 영적 원리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부자가 되는 비법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돈의 노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풍성함과 자유를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한 거룩한 원리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캄캄했던 재정의 밤이 지나고 찬란한 축복의 아침이 밝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원리 심고 거두는 축복의 법칙. 우리가 재물의 축복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기본 원리는 바로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이는 자연의 법칙인 동시에 영적인 세계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법칙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떤 분에게는 희망의 약속으로, 또 어떤 분에게는 두려운 경고로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재정적인 어려움, 즉 거두는 것의 부족함은 어쩌면 우리가 심는 것에 인색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겸손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농부가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꿈꾼다면 그는 반드시 봄에 밭을 갈고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은 밭에서 열매를 기대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땅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농기구를 가지고 있어도 씨앗을 심는 수고와 헌신이 없다면 그 땅은 가을이 되어도 잡초만 무성할 뿐입니다. 우리의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복의 씨앗을 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일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심어야 할 씨앗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물질, 시간, 재능, 그리고 마음입니다. 특별히 오늘 재물 축복의 원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니 물질의 씨앗에 대해 좀 더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당장 쓸 돈도 없는데 어떻게 심으라는 말씀입니까? 가진 것이 있어야 심지요.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나 타당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의 계산법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의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것 안에 담긴 중심과 믿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수많은 부자들이 헌금함에 풍족한 돈을 넣을 때 한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였던 동전 두 닙, 두 렙돈을 넣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주님은 액수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의 마음 전부, 그녀의 믿음 전부를 보셨습니다. 그녀가 드린 두 렙돈은 단순한 동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저에게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제 삶의 주인은 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물질을 드림으로 제 삶 전체를 주님께 맡깁니다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 담긴 씨앗이었습니다. 그 씨앗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녀의 삶을 외면하셨겠습니까? 성경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결코 궁핍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늘의 창고가 열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이 권사님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좁은 지하방에서 두 자녀를 키우셨습니다. 파출부 일을 하시며 하루 벌어 하루를 사시는 고된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린 아들이 폐렴으로 심하게 앓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병원비를 내야 하는데 수중에 가진 돈이라고는 다음 주에 낼 월세와 쌀값까지 합쳐서 겨우 모아둔 몇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권사님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병원 구석에서 엎드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에게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한참을 울며 기도하는데 마음에 이런 감동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권사님은 주머니 속에 꼬깃꼬깃하게 들어있는 그 돈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일 예배 시간에 들었던 심고 거두는 법칙에 대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심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리라. 마음 한편에서는 미쳤어. 이 돈마저 없으면 아이와 함께 길거리에 나앉게 될 거야 하는 불신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믿음으로 심어보자 하는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권사님은 밤새도록 갈등하다가 새벽녘에 눈물로 결단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게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이 돈이 없으면 저는 당장 죽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생명도 제 아이의 생명도 주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물질을 주님께 심습니다. 믿음 없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씨앗을 통해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는 다음날 새벽 기도회에 가서 그 돈을 온전히 감사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은 그날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몇 년간 연락이 끊겼던 친척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안부차 전화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차마 자신의 딱한 사정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괜찮다고만 했는데 그 친척분이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채고는 혹시 무슨 어려운 일 있느냐고 다그쳐 물으셨다고 합니다. 권사님이 마지못해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자 그 친척분은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며 당장 필요한 병원비는 물론이고 앞으로 몇 달간 생활할 수 있는 넉넉한 돈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심고 거두는 법칙의 신비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사라지는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심겨진 씨앗은 결코 썩어 없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은 말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기서 많이 심는다는 것은 단순히 액수의 많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부의 두 랩돈처럼 내 마음의 전부를 드리는 것, 내 형편과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많이 심는 것입니다. 마음가짐의 중요성.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심을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물질의 액수보다 그 안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드리는 헌금,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드리는 헌금,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계산적으로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맡김의 씨앗이 아니라 자기 의와 욕심의 씨앗이기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작은 물질이라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씨앗에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얼마나 큰 위로와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의 삶을 어찌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삶으로 살아냈을까요? 저는 이 원리를 생각할 때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100세에 얻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시험이었습니다. 이삭은 단순히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고 아브라함의 미래이자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를 바치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심으라는 명령과도 같았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순종할 수도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는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떠났습니다. 사흘 길을 걸어 모리아 산으로 가는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수만 가지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침내 산에 오를 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순진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질문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심장을 얼마나 아프게 찔렀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자신의 미래 전부를 하나님께 심기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 위에 결박하고 칼을 들어 내려치려는 그 순간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급하게 그를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온전히 심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그는 아들을 잃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되었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영적 자손의 축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고 거두는 법칙의 절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사라지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축복으로 되돌려 주시는 분입니다. 현대의 간증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고 꼭 붙들고 있는 이삭은 없으십니까?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으며 나의 명예나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손에 꼭 쥐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순양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즉 하나님 제단에 심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하늘의 번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가 아는 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집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 몇 년 전 극심한 경영난으로 회사가 부도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직원들 월급 주기도 벅찼고 거래처 대금을 막지 못해 매일같이 빚 독촉 전화에 시달렸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도 밥을 제대로 넘길 수도 없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집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직원은 평소에 가장 성실하고 유능했지만 말이 없고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사실 제 아내가 희귀병으로 투병 중인데 이번에 꼭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수술비가 너무 큰데 형편이 어려워 도저히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염치 없지만 회사에서 가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집사님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회사 금고는 텅 비어 있었고 당장 다음 주에 돌아오는 어음도 막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직원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굴 돕는단 말인가. 하지만 그 직원의 간절한 눈빛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에 이런 감동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내가 저 영혼을 위해 무엇을 심겠느냐? 집사님은 그날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눈물만 났지만 그 직원의 아픔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새벽녘에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회사가 당장 내일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보이고 싶습니다. 저 직원의 생명을 위해 제게 남은 마지막 비상금을 심겠습니다. 이 물질이 아니라 이 물질에 담긴 저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이 일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다음 날 집사님은 그 직원을 불러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직원이 요청했던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말했습니다. 이건 가불이 아닐세. 내가 자네에게 주는 선물이야. 힘든 시간 잘 이겨내게. 자네 아내의 수술은 주님께서 분명히 잘 되게 해주실 걸세. 직원은 그 자리에서 엉엉 울며 집사님의 손을 붙잡고 고맙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은 그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집사님의 선행에 큰 감동을 받은 그 직원은 마치 자기 회사인 것처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는 몇 달 동안 연구하여 회사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생산 공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개발해냈습니다. 그 아이디어 덕분에 생산 비용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고 제품의 품질은 월등히 좋아졌습니다. 그 결과 회사는 기적적으로 위기를 넘겼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몇 배나 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종종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단지 한 직원의 생명을 위해 작은 씨앗을 심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회사를 살리는 거대한 나무로 키워주셨습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청년의 작은 헌금 이야기.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은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막상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니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겨났습니다. 갖고 싶은 것도 많았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쓰고 싶은 것도 많았습니다. 11조는 겨우 드렸지만 그 외에 다른 곳에 헌금하거나 누군가를 돕는 일에는 매우 인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청년부에서 해외 의료 봉사를 위한 후원금을 모금한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별 생각 없이 지나치려는데 문득 대학 시절 단기 선교에 가서 만났던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너의 작은 것을 심으라는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내가 쓸 돈도 부족한데 이걸 낸다고 해서 저 큰 금액이 채워질 리도 없잖아. 하지만 성령의 감동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지갑에 있던 몇만 원을 꺼내 이름 없이 조용히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정말 보잘것없는 액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청년의 마음에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돈을 쓸 때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정기적으로 선교와 구제를 위해 심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성실함을 인정받아 고속 승진을 하게 되었고 재테크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 남들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자산을 늘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돌아보니 제 삶의 재정적 축복은 제가 드렸던 그 몇만 원의 이름 없는 헌금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작은 씨앗이 제 안에 있던 인색함과 이기심의 돌들을 깨뜨렸고 제 삶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심는다는 것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룩한 훈련이었습니다. 첫 번째 원리의 결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심고 거두는 첫 번째 원리에 대해 더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심는 행위는 믿음과 맡김의 표현이며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로 채워질 때 가장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나의 가장 소중한 이삭을 드릴 때 우리는 여호와 일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름 없는 기업가처럼 절망 속에서도 이웃을 위해 심을 때 하나님은 나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십니다. 사회 초년생 청년처럼 작은 씨앗을 꾸준히 심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의 땅으로 가꾸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재정 상태가 어떻습니까? 혹시 마이너스 통장과 빚 독촉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욱 더 믿음으로 심으셔야 합니다. 가진 것이 없을 때 드리는 작은 헌신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큰 물질을 드릴 수 없다면 여러분의 시간을 드려보십시오. 몸이 불편한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심고 교회 청소를 하는 봉사의 시간을 심어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작은 재능을 나누어 보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나의 것을 내어드리는 심는 행위가 시작될 때 우리의 재정을 묻고 있던 가난의 영은 떠나가고 하늘의 풍성한 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축복은 가만히 앉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심을 때 거두게 되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이 밤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느냐? 혹시 거둘 것이 없다고 한탄만 하고 있지는 않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심으라. 내가 심는 작은 씨앗 하나도 내가 결코 잊지 않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풍성한 열매로 너에게 돌려주리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위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원리 마이너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성결의 원리. 온유한 목자 되신 주님의 품 안에서 잠시 평안을 누리셨는지요? 우리는 믿음으로 심을 때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재물 축복의 두 번째 계단을 밟고 더 높은 차원의 은혜로 나아가려 합니다. 그 두 번째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성결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앞서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을 통해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빚에 허덕이던 한 젊은 부부가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새어나가던 재정의 구멍들이 막히고 생각지 못한 공급하심을 경험했던 놀라운 간증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11조의 원리는 단순히 말라기 시대에만 주어진 특별한 명령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11조가 모세의 율법에 속한 것이므로 은혜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깊이 살펴보면 11조의 정신은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이전부터 시작된 믿음의 원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11조의 역사적 기원. 창세기 14장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자 아브라함은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아직 율법이 존재하지도 않던 시대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승리가 자신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고백하며 전리품의 가장 좋은 10분의 1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11조입니다. 그것은 의무나 율법이 아닌 감사와 신앙 고백에서 우러나온 자발적인 헌신이었습니다. 야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형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가던 중 베델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창세기 28장 22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또한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한 영혼이 감격 속에서 드린 믿음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처럼 11조는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영원불변의 진리를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땀 흘려번 소득 가운데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온전한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림으로써 우리는 나머지 9도 역시 하나님의 소유이며 우리는 그것을 맡아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일 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의 약속.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라고 말씀하셨을 때 온전한이라는 단어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이 단어는 전체, 완전한, 흠없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11조는 대충 어림짐작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수입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가장 정확하게 계산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온전한 11조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정직함과 경외심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라는 말씀은 우리가 드리는 11조가 어디에 사용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려줍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 창고는 1차적으로 우리가 속한 지역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영적인 가정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바로 이 영적인 가정을 세우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의 생활을 책임지며 선교와 구제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재원이 되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11조를 교회에 내는 대신 내가 보기에 좋은 일을 하는 선교단체나 어려운 이웃에게 직접 전달하면 안 되느냐고 묻습니다. 물론 그것도 귀한 헌신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11조가 아니라 11조 외에 드리는 구제헌금이나 선교헌금이 되어야 합니다. 11조는 내 영혼을 책임지는 내 교회의 창고에 먼저 드려야 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질서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할 때 우리의 가정과 개인의 창고에도 양식이 마르지 않도록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극심한 가뭄과 메뚜기 재앙으로 농작물은 형편없었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했지만 늘 가난했고 그들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 섞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왜 우리의 삶은 이토록 고단하기만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주신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너희 곧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은 것이 바로 당신의 것을 훔친 행위라고 엄중하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부족해서 그들의 11조를 필요로 하셨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온 우주가 그분의 것인데 어찌 그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함으로써 스스로 축복의 통로를 막아버리고 저주 아래 고통받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드리지 않은 11조는 그들의 창고를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황충, 즉 메뚜기 떼가 그들의 토지 소산을 삼켜버리고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는 저주, 즉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인생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회복의 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지만 돈이 모이지 않고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모아둔 돈이 한순간에 빠져나가는 경험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지 않음으로써 축복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렸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그 돌아오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온전한 11조를 제시하시며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도전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회계사 집사님의 간증.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11조에 대해서는 마음이 늘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는 회계사였기 때문에 수입의 10%를 떼어내는 것이 재정적으로 얼마나 큰 손실인지를 숫자로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돈 문제로 우리를 저주하시겠는가? 11조는 구약의 율법일 뿐이야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11조 없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고 뛰어난 실력으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불안과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이상하게도 가정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자녀들은 엇나가기 시작했고 아내와의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건강에도 문제가 생겨 많은 돈이 병원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열심히 쌓아 올린 것들이 계속해서 허물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사업상 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믿었던 동업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회사가 거의 파산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 절망의 나락에 떨어진 그는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렇게 며칠을 금식하며 기도하던 중 그의 마음속에 잊고 있던 말라기 3장의 말씀이 강력하게 떠올랐습니다.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니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 그는 마치 큰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돈의 주인이었고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다는 것을 통렬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는 남은 재산을 모두 정리하고
아주 작은 사무실을 얻어 재기를 시작했습니다. 수입은 예전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았지만 그는 그 작은 수입에서부터 온전한 11조를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돈 봉투를 헌금함에 넣는 순간 그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놀라운 평안과 자유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은 기쁨이었습니다. 그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작은 고객의 일을 최선을 다해 처리해 주었는데 그 고객이 큰 회사의 회장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의 정직함과 성실함에 감동한 회장은 회사의 모든 회계 업무를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끊겼던 거래처들이 다시 돌아오고 새로운 사업의 기회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사업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얻은 가장 큰 축복은 물질적인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엇나가던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되어 가정이 천국처럼 변화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과거에 돈을 숭배했던 어리석은 회계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완전히 파산시키신 후에야 하늘의 재정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온전한 11조는 하나님께 나의 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의 창고에 나의 재정을 연결하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입니다. 홀어머니 성도님의 간증. 또 한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세 아이를 키우던 한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시며 받는 적은 월급으로 5식구의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그녀에게 11조는 너무나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아이들에게 고기 반찬이라도 한 번 더 해줄 수 있었고 낡은 신발이라도 바꿔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일학교 때부터 배운 대로 월급을 받는 날이면 가장 먼저 11조를 떼어 하얀 봉투에 넣고 그 위에 이렇게 기도문을 적었습니다. 하나님, 이 작은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5식구를 굶기지 않으시고 입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녀의 삶은 여전히 가난했지만 결코 궁핍하지는 않았습니다. 쌀이 떨어질 때쯤이면 신기하게도 교회 권사님이 쌀 한 포대를 가져다 주셨고 아이들 학용품이 필요할 때면 누군가 상품권을 건네주었습니다. 김장철이면 여기저기서 김치를 가져다 주어 겨울 내내 풍성한 식탁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세밀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녀의 아이들은 모두 훌륭하게 성장하여 사회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백발의 권사님이 되어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이렇게 간증합니다. 사람들은 제가 고생하며 아이들을 키웠다고 말하지만 사실 아이들을 키운 것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그저 매달 믿음으로 11조 씨앗을 심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을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로 키워주셨습니다. 두 번째 원리의 결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성결의 원리는 우리를 올가매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재정을 묶고 있는 불신의 끈을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의 창고를 채울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의 삶 위에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는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밤, 이 거룩한 결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거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원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중심의 원리. 고요한 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감싸는 이 시간,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재물 축복의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배웠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심을 때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법칙이었고, 둘째는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별할 때 하늘문을 여시는 축복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원리가 우리의 손과 물질에 관한 행함의 원리였다면 이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우리의 마음 중심과 삶의 방향에 관한 존재의 원리입니다. 이 세 번째 원리가 바로 서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심는 행위와 구별하는 행위는 뿌리 없는 나무처럼 생명력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중심의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이 위대한 선포는 재물의 문제를 넘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의 깊이.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 안정된 직장을 내려놓고 선교의 길을 떠난 한 청년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져 주셨는지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 속에 숨겨진 하늘의 비밀을 한 단어 한 단어 깊이 음미하며 우리의 영혼에 새겨넣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는 먼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적인 순서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 우리 마음의 왕좌에 무엇을 둘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먼저 내 집 마련을, 먼저 자녀의 성공을, 먼저 나의 노후 준비를 구합니다. 그리고 여유가 생기면, 시간이 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순서를 완전히 뒤집으십니다. 다른 모든 것들보다 앞서서 다른 모든 것들을 희생해서라도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재정적으로 힘든 이유는 어쩌면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돈과 세상의 염려가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그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 즉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인간관계, 그리고 특별히 나의 재물을 사용하는 모든 결정 속에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터전 위에 확장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묻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의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돈을 버는 과정과 사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속임수나 편법을 사용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지 않고 정당하게 땀 흘려번 돈으로 이웃에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것을 나누어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이렇게 삶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하여 나의 왕국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삶의 최우선 목표로 삼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약속하셨습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토록 걱정하고 염려하던 먹고 사는 문제, 입고 자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아버지의 뜻을 기쁘게 따를 때 아버지가 그 자녀의 모든 필요를 기쁨으로 채워주는 것과 같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돈을 졸졸 따라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갈 때 돈과 세상의 모든 필요가 우리를 따라오게 되는 역전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성경 속에서 이 위대한 원리를 삶으로 증명해낸 인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또 한 사람, 바로 다니엘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소년 시절에 나라를 잃고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는 이방 땅에서 성공하여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랐지만 그의 마음 중심에는 단 한순간도 변치 않는 최우선 순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였습니다. 그는 왕이 내리는 진수성찬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의를 지켰습니다. 사자 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왕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선택의 기준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성공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사람을 뛰어넘는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대적들의 모함 속에서도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3명의 왕이 바뀌는 동안에도 그를 총리의 자리에서 굳건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심지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나라에 조서를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다니엘은 재물을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재물과 명예와 권세,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예.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위대한 증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당시 최고의 학문과 가문, 부와 명예를 모두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목표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나라, 즉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목표를 위해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수없이 매를 맞고 죽음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의 삶은 처절한 실패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돈이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늘 차족할 수 있는 비결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쁨과 만족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그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기적적으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셨고 추울 때 입을 것을 주셨으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은 사랑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어 그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바울의 삶은 재물에 많고 적음이 축복의 기준이 아님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큰 부유함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현대의 간증들. 이 위대한 원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가 아는 한 사업가 집사님의 이야기는 이 원리가 어떻게 현대 사회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 집사님은 가구 회사를 운영하는데 회사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경영의 제1원칙을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따르는 기업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몇 가지 특별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아무리 이익이 많이 남아도 인체에 해로운 저가 화학자재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둘째, 직원들을 단순히 돈 버는 기계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며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업계 최고 수준의 대우를 해준다. 셋째, 회사의 순이익 중 일정 비율을 반드시 선교와 구제 활동을 위해 사용한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의 경영 방식을 보고 혀를 찼다고 합니다. 사장님, 그렇게 해서는 요즘 같은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원가를 절감하고 인건비를 줄여야 회사가 성장하지요. 실제로 처음 몇 년간 회사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좋은 자재를 쓰고 직원들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니 다른 회사들보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마다 공장에 나와 기계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회사는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단지 주님의 방식으로
이 회사를 경영할 뿐입니다. 이 회사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든 흥하게 하시든 주님의 뜻에 맡깁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직한 자재로 만드는 건강한 가구라는 입소문이 주부들 사이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비싼 광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고객들이 먼저 알고 찾아와 주문이 밀려들었습니다. 또한 사장님의 진심을 알게 된 직원들은 회사를 자기 회사처럼 사랑하며 일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신제품을 개발하고 생산성을 높일 방법을 연구하여 회사의 핵심적인 자산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 회사는 업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튼튼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집사님은 먼저 자신의 사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 않았던 명성과 재물, 그리고 좋은 직원들까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이제 수많은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멘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은퇴 후 사역하는 부부. 이 원리는 비단 사업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한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은퇴 후에 조용하고 안락한 노후를 보내는 것만을 꿈꾸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한 노부부 권사님은 은퇴를 제2의 사역의 시작으로 삼았습니다. 두 분은 평생 모은 재산으로 멋진 전원주택을 짓는 대신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고 남은 돈으로 작은 봉고차를 한 대 샀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발 봉사단이라는 작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들을 모시고 병원에 다니고 시장 구경을 시켜드리며 교회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두 분은 자신의 시간과 건강 그리고 물질을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가장 작은 자들을 섬기는데 사용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분들의 얼굴에는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두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우리 자식, 우리 집만 보고 사느라 바빴지. 그런데 이제 나이 들어서 주님의 일을 하니 하루하루가 얼마나 기쁘고 보람된지 몰라. 이상하게 예전보다 몸도 더 건강해진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 쓸 것은 다 채워주시니 아무 걱정도 없어. 두 분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건강과 기쁨, 보람과 평안, 그리고 영원한 하늘의 상급까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세 번째 원리의 결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 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까? 혹시 사라져 없어질 세상의 것들을 쌓아두기 위해 정작 영원한 가치를 지닌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너무나 인색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돈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와 그 자리에 주님을 모시십시오.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늘의 모든 좋은 것이 자석처럼 우리에게 이끌려오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물의 노예에서 벗어나 재물을 다스리는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이 땅에서 천국의 풍요를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삶의 비밀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재물 축복의 세 가지 영적 원리에 대한 깊은 묵상을 모두 마쳤습니다. 마무리 요약 및 축복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기나긴 시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둡고 깊은 밤,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캄캄한 재정의 밤을 지나고 있는 이 시간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고 지친 영혼을 일으키는 생명의 양식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고통스러운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풍성함과 자유를 누리게 하는 세 가지 위대한 영적 원리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판에 이 진리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며 우리의 남은 생을 어떤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할지를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 가지 원리의 정리.
첫 번째 원리는 심고 거두는 축복의 법칙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거둘 것이 없다고 낙심하거나 불평하는 자리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 손에 쥔 것이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처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주님의 손에 심을 것입니다. 나의 작은 물질, 나의 짧은 시간, 나의 부족한 재능이라도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기꺼이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로 되돌려 주시는 기적을 기대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절망의 땅을 기경하여 희망의 씨앗을 심는 영적인 농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둘째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성결의 원리였습니다. 우리는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수입의 가장 첫 열매인 온전한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고백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올가매는 율법이 아니라 하늘의 창고를 여는 축복의 열쇠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여 스스로 저주 아래 거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는 하나님의 도전에 순종으로 응답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체험하며 간증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중심의 원리였습니다. 우리는 이제껏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며 살아왔던 이방인과 같은 삶을 회개합니다. 이제 내 마음의 왕좌에 하나님을 모시고 내 삶의 최우선 순위를 나의 왕국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둘 것을 결단합니다. 돈과 성공을 쫓아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가 구하지 않은 이 모든 좋은 것을 더하여 주시는 신실하신 아버지를 신뢰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가정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의를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변화에 대한 소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원리가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적용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돈 걱정에 잠 못 이루던 밤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누리는 평안의 밤으로 바뀔 것입니다. 빚독촉 전화에 가슴 졸이던 시간은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며 감사하는 시간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풍요를 보며 느꼈던 비참함과 질투심은 이제 내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된 기쁨과 보람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재물 때문에 다투고 갈라섰던 가정은 함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며 믿음의 동역자로 더욱 굳건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더 이상 돈이 없어 꿈을 포기하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더 큰 비전을 꾸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풍성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참된 자유와 부요함입니다. 이제 이 모든 소망을 담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을 위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축복의 기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하고 고요한 시간에 세상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린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금 이 시간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 축복의 세 가지 영적 원리가 단지 지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우리의 불신앙과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늘 가난과 결핍의 영에 묶여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 힘과 세상의 방식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색함과 욕심에 사로잡혀 움켜쥐기만 하고 심지 못했던 우리의 완악함을 녹여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영적 무지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보다 나의 왕국을 먼저 구했던 모든 이기적인 죄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심고 거두는 법칙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가진 것이 없다고 낙심하는 영혼들에게는 작은 씨앗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심는 것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며 나아가 더 많은 것을 심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축복의 농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별하는 거룩한 용기를 주시옵소서.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혹은 세상적인 계산 때문에 주저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를 시험하여 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게 하옵소서.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통해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보이게 하시고 모든 가정과 사업의 창고 위에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충이 떠나가고 새어나가던 모든 구멍들이 막히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며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버는 이유도 돈을 쓰는 목적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니엘처럼 사도 바울처럼 세상의 재물을 초월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참된 부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를 따라오는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상황을 위한 기도. 이 시간 특별히 경제적인 고통으로 신음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자녀들에게 찾아가 주사,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빚의 멍에를 끊어주시옵소서. 사업의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진 자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이전보다 7배나 더 강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의 질병으로 인해 병원비의 고통까지 겪고 있는 가정 위에는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사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고 모든 재정적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직장을 잃고 앞날이 캄캄한 자녀에게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고 선한 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은퇴 후 수입이 끊겨 노후를 염려하는 어르신들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고 외롭거나 궁핍하지 않도록 가장 좋은 것으로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최종 축복과 마무리.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잠자리에 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깊고 단 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꿈속에서도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모든 염려와 근심은 사라지고 새로운 힘과 소망으로 가득 찬 복된 새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어 가난의 영과 저주는 떠나가고 부요와 축복의 은혜가 대를 이어 흘러가는 믿음의 명문가들을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구한 것보다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의 은혜를 삶으로 경험하고 계신 분이라면 댓글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변에 위로와 평안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말씀을 통해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지친 영혼들에게 말씀이 닿게 하는 소중한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